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가장 큰 질문은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본문에서 3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한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가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까지도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며 알아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를 11절 말씀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신령한 은사는 단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되도록 하는 어떤 영적인 수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견고하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뜻이고 굳세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비록 로마 온 지역에 전파되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교회 지역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아직 무엇인가 연약하고 더욱 견고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라면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란 뜻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전파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견고해질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전파되는 믿음과 견고해져야 하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파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를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강하고 견고해진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로 얻게 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전파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은
여러분과 내가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이 되지 않아도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우리 자신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 구별되었다 하는 뜻은 선택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분명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의 의미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전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함으로 내가 의롭다고 선언이 되었고 거룩함을 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황제 숭배를 권유받는 그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신앙의 무리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파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과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분야입니다. 전파되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별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부터 강해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갓난 아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첫 번째 교독하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예언도 했고 방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자,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젖을 먹였을까요? 밥을 씹어 먹고 소화를 시킬 만큼 견고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런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그들은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단지 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과 내 자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읽으신 교독하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의 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지만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인 선택받아 얻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어린 상태에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 그 온전한 성품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겠다. 다시 말해서 견고해져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계속되는데, 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표현을 쓰자면 왜 견고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한 겁니다. 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들으셨습니까? 성경이 견고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 대신 맨 앞에 마귀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 더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마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으로 표현한 이유는 사람이 마귀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별된 신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할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읽은 교독에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시기와 분쟁, 분명하게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요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은 이제 설립된 로마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있었고, 온갖 잘못된 교훈과 풍조들 때문에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거짓된 교훈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교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어리석다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꾀었더냐?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꾀었습니까? 역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설립한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회심을 부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회심한 것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도 아니고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3번을 강조하면서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3번째 교독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은 이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요소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뿌리가 박히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해서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살펴보면 성령과 믿음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과 내가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실천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부한 것들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겁니다. 이 사랑을 갖지 못했고 사랑을 익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 사랑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파되는 믿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견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요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상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첨단 산업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란 반도체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의 삼성전자의 이 열매들은 지금의 이건희 회장이 만든 것이 사실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고 이병철 회장이 첨단 기술 산업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술 분야와 인재 양성에 무수한 돈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이병철 회장에 관해서 읽어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즐겨 읽었던 책이 성경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논어를 즐겨 읽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고비를 겪을 때마다 논어를 펴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논어의 첫머리를 보면 아주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논어에서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둘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논어에서 배울 점입니다. 배우는 것은 선생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연구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배운 것을 익힌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배웠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 배운 것을 반복해서 훈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익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힌다라는 뜻은 배운 것을 스스로 반복하고 훈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자 유래에 따르면 익히다는 것은 어린 새가 스스로 날갯질을 하면서 날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린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그 나는 법을 엄마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후에 그 날갯짓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늘을 날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도 익히다에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이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이 논어에서는 배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절대 익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논어에서는 배워서 익히지 못한 사람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이 없는데 익힐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많이 알고 태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익혀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좋아했던 이 이병철 회장은 논어에서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삶에서 익히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배움에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운 것을 익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에는 구원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익힌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인간으로서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딜레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배운 것을 익힌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익힐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교회들이 실패하고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배워서 얻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도 선물로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선물로 얻은 믿음도 익히지 않고는 그 믿음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배웁니다. 그분의 희생을 배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구별된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익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견고해진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과 내가 속한 교회를 견고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견고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이 신령한 은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사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그 안수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가톨릭의 경우에서는 견진 때 신부가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고 싶었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강해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 피해갑니다. 단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아주 세심하게 이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로마서가 로마서 교회에게 신령한 은사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로마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갈 수 없으니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했던 신령한 은사는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교훈하고 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 이상으로 견고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것은 이런 신령한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익힘은 배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베드로 후서를 마쳤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에는 누가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마귀의 괴휼이 언제나 요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행동을 하고 굳세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기본적인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견고하게 해줘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터가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더욱 사랑의 실천으로 익혀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번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